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갈길 아주 없노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잖고 상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선 내 방패.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망하고 넘어져 일어설 일 전혀 없음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저희 교회 후원으로 노력 지역에서 청년들을 위한 연합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몇 개의 사진을 제가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놨는데요.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연합 찬양제인데 한인들만 모인 게 아니라 타인종, 타민종까지 같이 모여서 우리 2세 청년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 교회에서는 두 팀이 나왔어요. 한 팀은 성악을 전공하신 이제 합창단 분들이 나오시고, 성악을 전공하셨으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 팀은 오케스트라가 나왔어요. 수많은 악기를 가지고 합연을 하고, 또 특색이 있던 것은 오케스트라 안에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국악을 집어넣었어요. 창을 같이 하는, 그것도 참 특색이 있더라고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서 국악, 창을 하는, 그래서 또 나름대로 큰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사람들, 미국 현지의 가수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가수 두 분이 나오셔서 가수가 찬양을 하니 얼마나 또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가수는 다르구나 하는 간증과 또 찬양도 듣고, 미국 분들만 나오신 게 아니라 캄보디아 분들도 오셨어요. 캄보디아 분들은 참 재미있던 것이 반주를 틀고 찬양을 하는데 반주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트로트 음악이랑 똑같은지, 그래서 그것도 참 신기하다 해서 또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나이지리아 분들이 오셨어요.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분 두 분 여성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두 분 여성이 자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 음악을 좀 어떻게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나이지리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근데 이분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찬양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찬양을 같이 하나.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찬양 제목이 할렐루야 100번송이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100번송을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반주를 치는데 반주도 없어요. 악기도 없고 뚝딱뚝딱 그런 소리만 나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한 번, 할렐루야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19번, 할렐루야 20번. 처음에는 이게 주일학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랬더니 한 할렐루야 50번 정도 가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게 차 서서 그냥 할렐루야 50번, 할렐루야 51번. 근데 참 놀라운 것은 70번 정도 넘어가니까 뭔가 좀 달라져요. 80번 정도 넘어가니까 마음에 무슨 애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90번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기대어 소망을 갖는 거예요. 100번이 되니까 할렐루야 100번 하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100번송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악기도 없고 아무런 곡도 없어요. 특별한 인간에 맞는 가사도 없더라고요. 근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할렐루야란 이 단어 하나가 인간이 맡은 어떤 가사보다 위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방법과 형식은 부족할지라도, 그건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본질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인간이 만든 오케스트라는 아닐지라도, 사람이 만든 아름다운 곡은 아닐지라도, 사람이 만든 귀한 가사는 아닐지라도 할렐루야를 우리가 정말 한 목소리 외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틀렸다고 얘기까지 하면 좋은데 정죄를 하고 비난까지 해요. 그게 다 내 형식대로, 내 방법대로 아니면 그렇게 형식, 껍질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에 상처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상처들을 들어보면 많은 경우가 신앙의 본질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건 없더라고요. 다 신앙의 현상들, 신앙의 껍질 때문에.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현상이고 껍질이에요. 근데 본질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 때문에, 껍질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상황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본질에 충성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충성하면 상황과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딴 거, 그렇죠?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현상과 껍질에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본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보면 이 상황과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제일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 동방의 여인이고 큰 부자. 저희 교회도 욥 형제가 있는데, 이 욥 생각만 해도 이거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 정도면 모르겠는데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었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병이 나서 기와로 긁어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린, 상황 때문에 상처만 받은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도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같은 말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다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들도요,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나 내 자녀가 그 말을 하면 상처가 깊어집니다. 지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원래 그 어려운 순간에 욥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 씻을 수가 없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처 아닙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그 상처, 사람과 상황 때문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욥기 23편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그 어려운 상황의 욥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렇게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사람 뽑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또 뽑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죠? 수많은 상황의 어려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면 한 번도 사도 바울은요, 그 상황과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그의 믿음의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현상은 껍질은 어려웠지만 본질에 집중할 때에 사도 바울도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껍질에, 현상에 집중하다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도요,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참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1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 속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남의 밀밭에 가서 손으로 그 이삭을 뜯어서 먹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율법에 의하면 이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밀밭에, 남의 밀밭이라고 할지라도 손으로 따서 먹는 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과부들, 그런 사람들이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다만 낫을 대지는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배고플 때, 힘들 때 남의 밀밭에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평상시 같으면 죄가 아닌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창조 후에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기쁨, 완전한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너무 피곤하다 하루 쉬어야겠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완전한 창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완전한 창조, 완전한 기쁨에 우리 인간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너도 이거 누려봐.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피곤하지? 7일째는 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7일째는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말고 이 안식을 누리라고 할 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일하지 말고가 중요합니까? 안식을 누리라는 게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중요한 안식을 누리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일하지 말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나? 일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럼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들이 함께 이거를 만들어 갔는데 결국은 39개 범주 234개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안식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 안식에는 불을 피워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고 2km 이상 걸어도 안 되고 거울을 봐도 안 되고 우리 지금 유대인들, 그죠?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런 걸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안식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누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엘리베이터는 자동적으로 모든 층에 저절로 쓰게 다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예요. 누를 수가 없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안식,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 엿새 동안 힘들게 일했지만 일곱째 날은 나와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치유받고 또 은혜 받고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일하지 말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조항을 만들고 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밀밭 사이에 그 이삭을 따먹은 제자들을 보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시비를 걸면서 그들을 정죄한 것이죠. 왜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그 손으로 그걸 따서 비벼서 입에 넣은 것을 이 사람들은 수확을 하고 타작을 하고 키질을 하고 음식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때 상황을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원래는 우리 마음께 들어야 할 때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마음인데,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건 관심이 없어요. 했느냐 안 했느냐만 관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제사와 번제보다 우리는 제사와 번제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회복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이게 안식일과 주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거보다는 제사와 번제에만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형식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할 때 그들의 질문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가 급한 나머지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줄 게 없으니까 이 제사장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떡인데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굶어서 쓰러지기 생겼으니까. 근데 이 제사장의 떡을 먹고 다윗이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까지 다 먹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하면 죄를 진 거예요. 큰 죄를 진 거죠. 성경은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규정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아히멜렉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은 이걸 다 읽어봤어요. 다 알아요. 외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알아요. 다 가르쳐요. 그러나 같은 말씀을 보고도 예수님 말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알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외우고 해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전에 말씀하실 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말씀 뭡니까? 내가 창조주야,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다 만들고 이 안식일을 범하였는지 안 범하였는지도 결정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줄 때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바리새인을 바꿔놔서 안식일이 우리의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6일 동안 놀고 7일째 쉬고, 이거는 안식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면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쉬어야 돼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마음껏 부려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이 7번 지난 희년에는 종을 풀어줘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한번 종을 만들면 영원히 종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려먹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50년이 되면 돌려주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노예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몇 년이면 나는 자유가 된다. 몇 년이면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회복한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만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신 이 안식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알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상관이 없이 그래서 자신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형식과 껍질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났어. 네,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또 안식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오른손 마른 사람, 여러분 오른손 말았다고 한번 오른손이 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왼손이 말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른손이 말라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평생 이 오른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에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던 시대예요. 외면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상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7절 마지막에 보면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보다는 것은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 평생을 오른손이 말라서 고생하던 사람이 손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만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만약 고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유치한 질문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옳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구하는 것이 옳지. 너무나 유치원 수준의 기본적인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가끔 보면 기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간관계도 보면 사람이요 너무나 기본적인 걸 안 지키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걸 지켜야 돼요. 기본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본질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나같이 시작. 네, 10절에 아주 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런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비늘의 마른 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안식일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심령에 은혜가 내려야 돼요. 나의 심령에 은혜가 내릴 때에 내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갖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6날 동안은 6일 동안의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때로는 힘들거렸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셔서 회복하십시오.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십시오. 대표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십시오. 충청탄을 통해서 회복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일 성수는 다른 게 아니라 회복하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있을 때 오늘 10절에 보면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 그때에도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회복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형식에 집착한 사람. 아무리 교회 와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해, 내 방법대로 왜 안 해, 이런 사람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교회 오면 본질을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회복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인지.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셨던 그리할 때 그 손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아픈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참된 주일 성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